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 이 시대를 공통적으로 이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세라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 시대를 말세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의 시대. 또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인데 반드시 끝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예? 그러니까 은혜의 문이 닫힐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망각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반드시. 예? 그런데 이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이 날이 언제 우리에게 호련히 오늘 저녁일는지 오늘 내일 아침 새벽일는지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호련히 온다라는 얘기예요. 호련히. 그 오는 이 은혜가 닫혀지고 이 날이 오는데 이 오는 날은 온 지구상에 임합니다. 온 지구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에녹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표가 됩니다. 이 예표되는 에녹 선지자의 예표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좀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느냐?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앙망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에 오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신앙 속에서는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때는 다른 교회를 가서 보면요, 들어보면요, 무슨 명심보감을 설교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자들이에요. 교회는 그 증거가 복음이에요. 그 증거를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휴거는 우리 지난날에 제가 이 휴거라는 말을 저도 제 목회 일선에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일이 없습니다. 설교해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휴거라는 설교를 오늘 밤에 하게 된 어떤 계기는 제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영감 주셔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휴거라고 하는 휴거는 하나님의 예정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휴거라는 열풍이 과거에 엄청나게 불었어요. 휴거. 이 엄청난 휴거라고 바람이 불 때 사입이나 그런 이단들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교회가 몸살을 앓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윗 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가 있었는데 그들이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했어요. 정말 시끄럽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거짓으로 판명이 됐어요. 안 오셨잖아요.
이제 안 오시니까 그 휴거라고 하는 후유증이 교회에서는 휴거라고 하는 말 자체를 금기시했어요. 그리고 휴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 사그라졌어요. 교회는 반드시 휴거가 옵니다. 반드시. 근데 그게 그런 과거에 그런 이단들로 말미암아서 실제 있어지는 그 휴거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사그라졌어요. 누가 내놓지도 않아요. 말도 안 해요. 그러나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런데 그 때와 그 시를 애언하는 사람들이나 그 때를 예측하거나 그건 다 사이비들이에요. 아니면 이단들이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감춰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픈하셔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휴거는 호련히 옵니다. 의식하지 못할 때 옵니다. 평안하다고 할 때 옵니다. 잠잘 때 오는지도 모릅니다. 열 처녀가 그저 평안하다 다섯 처녀는 늘 깨어서 기름 준비했었는데 그 다섯 처녀는 호련히, 나머지 다섯 처녀는 그 휴거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맷돌을 둘이서 갈고 있다가 어느 한 사람은 호련히 데려감을 당했어요. 그렇게 호련히 이 땅에 우리에게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에녹의 오늘 우리에게 예표가 되는 겁니다. 에녹의 휴거를,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게 그를 살아있을 때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본문은 에녹이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하늘로 옮겼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의 휴게는 역사적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순간에 이 세상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에녹의 후손들이나 그 에녹의 자손들이나 에녹의 친구들이나 에녹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 에녹의 시체를 보지 못했어요. 이 점이 바로 역사적인 거예요. 그 역사적인 예표가 반드시 도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에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에녹의 휴게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도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깨어있는. 반드시 그 에녹의 휴게는 역사적인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반드시 도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래오는 시간은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러나 우리 시대에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 우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일일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삶 속에서 우리 시대에 온다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시대에 반드시 이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는 이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 휴거예요. 가끔씩은요, 저도 가끔씩은 그냥 죽음에 대해서 내가 육신을 벗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내 주님을 만나겠지, 이런 이제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거라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휴거가 분명히 성경은 이 휴거를 에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표로 교훈하고 계시는데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오늘일는지 내일일는지. 이 휴거 시간에는, 호련히 오는 이 휴거에는
정말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옮겨질 때 어떤 죽음을 내 죽음이라는 것은 나는 산 그대로 이제 옮겨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타락한 그 인간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분명하게 상충되어집니다. 인간을 한 번은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죄악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런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산채로 하늘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던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옮겨간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은 내 이 몸 이대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칙, 내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아니라 내가 육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녹의 보면 순간에 에녹은 하늘의 형체로 호련히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에. 여러분, 아주 신비한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풀 수 없는 신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예표가 에녹이에요. 예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산신앙이라는 것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그 산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세속화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황홀한 변화로 말미암아서 에녹은 이제 천국을 갔는데, 우리가 재림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이 이 성도들에게 이 에녹이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도 에녹과 같이 호련히 신비한 변화로 인해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호련히 다 변화가 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휴거는 정말 신비한 겁니다. 산자들이 휴거를 됐을 경우 이렇게 호련히 신비한 황홀한 변화로 말미암아서 이 육신이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영원토록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산자들은 그 하나님을 같이 산다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은 일어나서 같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변한다는 것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시간이에요. 참 그 영적인 세계가요, 실질적으로 풀 수 없는 신비함이더라고요. 신비함. 저는 다시 이렇게 예수 믿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내가 모든 세상 것을 버리고
주의 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구나, 그걸 알게 된 계기가 저도 그런 경험을, 그런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제가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주관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제 영혼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참 묘해요. 실제적인 그 의식 세계가 있는데도 그 나가는 것이 보여요. 근데 그 보이는 의식이 내 이쪽 의식하고 같아요. 그리고 아주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순간이 0.5초가 들는지 0.1초가 들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 영혼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턴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휴거를 하는데 휴거하는 믿음을 에녹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우리의 성도들의 예표라고 그랬죠, 오늘날. 그런데 그 에녹은 휴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에녹 자신은 물론이지만 에녹의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양식이에요. 그 에녹이 창세기 5장 24절에 그랬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유독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에녹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죠. 딱 에녹 한 사람입니다. 에녹에만. 그러면은 그 축복을 받은 그 에녹이 어째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동행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도 그러죠. 늘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그 당시에 그 사회가 너무 부패했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녹은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의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어떤 세상의 재물, 그런 명예, 권력, 그런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 추구하는 것들이 옳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 에녹은 그 대적의 길이 그건 옳지 않다, 아니다, 그렇게 믿고 성결함과 정결함을 에녹은 지켰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걷는 그는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아라, 그럼 보고, 너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럼 가라는 대로 가고, 너 이것을 행하라, 그걸 그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에녹은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에녹과 같은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녹과 같은 믿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승리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들으면서 맺는 그 믿음이에요. 열매가 믿음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열매는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열매는 요한일서 1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건 세상 열매랍니다.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왔대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런 세상의 정욕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나에게 있다라면 절대적으로 이런 세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 의식화되어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정말 그게 의식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의식은 항상 세속적이에요. 그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식이 세속적인 것만을 쫓다 보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양심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 있어요. 저는 오늘 또 제가 어디를 갔다 오면서 어느 교회 대형 버스가 나오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들은 어쩌지 하면서 내 안에서 탄식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성도를 성적으로 농락했습니다. 또 교회의 헌금을 착복하고 횡령한 그 죄, 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자기가 하나님이 신격화했어요. 신격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저 교도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의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거기라면 돌아서야 할 게,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돌아서질 않아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심각한 문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의식하고 있질 않아요. 이성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그들이 그 교회에 신격화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어떻게? 복음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그게 회개인데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질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날들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말할 때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지금 변질된 그런 믿음 속에서, 변질된 복음 속에서도 지금 돌아서야 돼. 이성적으로 잠깐만 생각하면은 답이 나오는데 그것마저 양심이 화연 맞아버리니까 그것마저도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귀었던 어느 분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포에서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제가 이성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라면, 그들에게 있다라면 그렇게 남은 생명을 병 고쳤다고 해가지고 고치긴 뭘 고쳐? 어린아이 하나 생명을 무너뜨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 왜 그런 데 가서 있느냐?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요, 미국에서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 거기에 현혹되어가지고 미국에서 시민권도 다 포기해버리고 거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가 빵 이제 사건이 터져서 형무소 들어가니까, 그러기 전에 제가 가서 김포에 가서도 거기 나와야 된다, 그건 아니다라고 성경적으로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이상 더 설교 잘하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다. 그러고선 이제 사건이 터져서 언도를 이제 다 끝났죠. 그렇게 받고 나니까, 저를 만나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다, 돌아와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행 다니는 차 하나 사가지고 복음 쪽복음 그거 전하면서 돌아다니겠다고. 그래서 제가 건너간 사람, 물 건너간 사람 더 이상은 이 얘기 할 필요 없구나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휴거는 있습니다. 오늘인지 오늘 밤일는지 자다가 일는지 일하다가 일는지 직장에서 있을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휴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정 안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그리고 또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지를 않고 자기의 그런 생각 속에서, 자기의 애정 속에 하나님을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선한 생각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다 세속적이고, 그런 휴거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 오시면 내가 들려간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오늘날 그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뿌리가 내려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사랑의 뿌리가 내려 있는 그 사랑, 그 애정 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온통 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성에 쫓아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식만 잔뜩 해. 지식만 잔뜩 하고, 그 교회가 말만 많아요. 말만 많아요. 누가 농담으로 그랬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가 죽으면 입만 뻥긋뻥긋해서 입만 좀 있을 것이라고. 그런 말을 저한테 농담으로 누가 하더라. 교회가 말뿐이에요. 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권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치적으로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교육하시고 교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교회를 온다는 것은,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어떤 단순한 아무런 열정도 없이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떠밀려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교회에 올 때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구나, 예배를 하는구나, 기뻐요. 교회에서 아니면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기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인도하는 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그러니까 그 상급이 어떤 상급이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에요. 에레미야서 29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급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지런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을 만남의 상급이, 그분이 우리에게 상급이에요. 우리에게는 상급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만 찾으시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입니까? 얼마나 찾는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다, 물론 이제 예배 우리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집에서도, 길을 건너가면서도,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에서도 내 마음속에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그것에서 만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을. 여러분, 에녹의 믿음 오늘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믿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그랬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나에게 있다라면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세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양심이 도저히 그 세상적인 것을 내 안에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시면서, 지금 기독교가 얼마만큼 지금 예수가 그 안에 계시질 않아요. 예수가. 그런데 이 시대는,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는 어느 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호련히 휴거라고 하는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동참되어지는 성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주님 오시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살아계시는 내 주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서 나를 이렇게 휴거를 이렇게 시켜서 공중에서 만나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내가 들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반열에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시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예? 그러니까 성도의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반드시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보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응?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어요. No problem.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어요. 천국 가는 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면 여러분들 휴거되는 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게을러서는 안 돼요. 이 땅 위에서도, 이 땅의 이 어려운 시대,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마귀가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이런 때 그 세상을 이긴 승리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 능력이 그 세상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능히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이 땅 위에서 증거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내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면 그 만나 주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이에요. 내 가정의 상급이 되십시오. 내 개인의 상급이 되십시오. 내 가정의 상급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상급이 되십시오. 우리 생수의 강교회에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지는 권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2010년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으니까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또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제 어떤 깨달음이나 깨우침이 일어날 걸로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선창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만나서 우리 생수의 강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2020년도, 그럼을 말미암아서 가정이, 내 개인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2020년도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만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여기십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받으십니다. 그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또 예전 가운데 약속하시면 하나님